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나눌 때 풍성해지고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옆 사람과 눈짓으로 입으로 마스크 끼시고 오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세요. 어느 날 한 농부가 기쁨에 찬 얼굴로 아내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암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으니 너무 기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2마리 중에 1마리는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자고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러지 몰랐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1마리의 송아지를 드린다 하니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그럼 2마리 중에 어떤 송아지가 주님 것이고 하나는 우리 것인가요?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이야기가 좀 키워보고 얘기하자고. 아직 결정할 때가 안 됐다고. 그런데 몇 개월 지난 후에 그 남편이 와서 아내에게 놀란 모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다고. 그래서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언제 주님 것과 우리 것을 구분한 적 있습니까? 아니야. 나는 벌써부터 죽은 흰색깔 띈 거 그게 주님의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놈이 죽었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믿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들에게 천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농경문화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피부적으로 그러한 자연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주시고 또 봄에 꽃이 피게 하고 여름에 열매를 맺게 하고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으로 수놓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 피조물 가운데서도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주님의 신실하심을 베푸시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 1마리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하나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있는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농경문화는 아니지만 산업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연은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또 오곡백과를 또 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오늘 또 한 해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접속하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꼭 필요한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암호가 있습니다. 그 암호가 찍혀야만 거기에 접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그 암호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암호인 것입니다. 그 감사라는 키워드가 찍혀야만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만 주님과 온전한 접촉을 이루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식어지지 않고 그 감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우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저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뭘 먹고 뭘 생각하며 감사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불행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한다면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하며 그들이 여러분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인도 시성 타고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빌헬름 웰러라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감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초대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사람이 근본적인 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첫째는 깨닫지 못하며 둘째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감사란 우리로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성숙할 수 있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할수록 소망이 생기고 감사할수록 오늘의 감사와 내일의 감사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카드 중에 마일리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떤 살아가면 누적될수록 좋은 것이 있고 누적되면 손해가 보는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과로 폭음, 미워하는 마음, 나쁜 습관, 과도한 소비, 누적될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나 누적될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많이 웃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좋은 인상을 줍니다. 또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여러분들은 건강이 누적됩니다. 칭찬이 누적되면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보일 수 있고 밝은 사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신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가 누적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가장 평범한 일이지만 가장 위대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2020년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여러분들 안에 조그만 불빛이 감사의 빛을 발견하고 그 감사를 확장시켜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서양 사람들 만나면 땡큐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감사의 기도문이 오늘 역대상 16장 17장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뺏겼던 법궤가 브레셋에서 돌아오기 위해 변방에서 70년 동안 방치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궁에서 그는 하루 동안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편안한 이 궁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법궤가 결국 변방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법궤를 모셔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려고 첫 번째 모시고 오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시지 못해서 결국은 우사의 집에서 결국은 사람만 죽고 법궤는 오베베돔의 집으로 임시 방치됩니다. 그러나 오베베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새롭게 용기를 얻어 그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시고 옵니다. 그 가운데 너무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법궤를 보며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구약 성경에
75번 이상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인자와 이 영원한 이 선하심에 대해서 따로 표현되지 않지만 두 단어를 하나로 묶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상에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초라하든 화려했든지 누구나 지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날 속에서 행복했던 일, 기뻤던 일보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과거의 아픈 일들만 생각하고 원망과 불행했던 일을 기억하는 인간의 습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 아무런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뛰어넘고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던 마음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를 회복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삶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는 기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초라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골리앗과 싸움에 두려움도 있었고 사울에게 쫓기는 수많은 억울함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지난 날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그는 과거 속에서 지난 날에 자기에게 주었던 상처 사울을 기억하기보다는 자신이 왕에 오르게 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21절에 보면 와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면서 이스라엘이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전히 우리가 안고 있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픈 과거를 기억하기보다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할 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나타난 특징은 갑작스럽게 사람에게 화를 잘 냅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또 갑작스럽게 두려워합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들이 전이 되거나 그것이 추사된다고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집중해서 자꾸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화낼 일이 아닌데도 화를 내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 과거에 상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우리의 삶의 감사의 환경을 뺏어가지 않도록 좋은 행복한 환경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쑥 알죠? 쑥이 처음엔 연하고 사람들에게 약도 되고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쑥을 그만 놔두면 거기가 뭐가 됩니까?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쑥대밭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평, 원망,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그냥 놔두면 그것이 우리 안에 쑥대밭이 되어서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잡초의 전염성이 그렇게 전파력이 강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전파력이 강한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온전히 주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환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 이런 무명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이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녀 걱정거리, 부모가 짐이로 느껴질 때가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됨의 보람된 일을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손을 모으고 감사히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춘만 아픈 게 아닙니다. 30대도 아프고요, 40대도 아프고요, 50대가 돼도 아프고 60대가 돼도 여전히 아픔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깨닫게 되더라, 아프니까 알게 되더라 하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려서 아프면 건강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픕니까? 그 아픔 속에서 뭘 알게 돼요? 그것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착각하기 쉬운 것은 아프지 않는 삶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엔 내가 아픔을 느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어떤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갖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고린도후서 7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근심은 우리를 그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히려 회개를 이루어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이 온전히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온전히 제가 살아있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결을 휘슬러 올라갑니다. 또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점에 가기 위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어떤 코로나의 환경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목표점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힘들지만 꿋꿋이 버텨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찬송가 620장에 보면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여러분, 이 찬송 얼마죠? 620장 한 1절만 불러볼까요? 반절. 1절만 부르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고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고난당하고 계심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 고난을 극복하여 승리할 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진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그리스도 안의 삶인 결국 감사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어찌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만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과거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의 있음을 깨닫고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직장도 뚜렷하지 않고 다식도 잘 되는 일이 없는데 무슨 감사할 마음이 있겠어요? 불맨소리하고 감사에 극심한 아르레기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하면서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몇 년째 투병 생활하는데 날마다 그 장인 장모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만 하세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 말을 얼마나 듣기 싫은지, 얼마나 감사하는, 정말 알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을 찾아올 때 감사만 하라고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꾸 감사라는 것은 언어적 폭력도 되고 영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 좋다고 말하는 사람, 믿음 없어서 그래요, 믿음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서 감사하지 않을까 불평과 원망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작은 복도 뺏어갈까봐 두려워서 억지로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는 슬픔의 자리에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잃은 자식은 슬퍼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탄식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서 아픔의 신음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감사하지 않느냐고 불평하거나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아파할 때 아파하시고 탄식할 때 탄식하시고 슬퍼할 때 슬퍼하시고 여러분 나타내세요. 얼마 지나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성찰해 보면 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과거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 중에도 자신과 함께한 옥에서도, 옥중에 나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없어 아파하며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아내 있고 남편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세요. 예. 참 부부간에도 그런 표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한 단계 더 나가면 DIY, 이 말은 뭐예요? Do it yourself. 남편은 남편으로서 일을 스스로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일을 잘 감당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글에 보는 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20억 명의 사람이 전 세계 없이 아직도 살아간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식수시설이 되고 수소시설이 되는 사람은 그 시설이 되지 않은 사람이 10억 명 이상이 아직도 수소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에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이 영양실조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지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한 주를 넘기지 못할까 아마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할 이유입니까? 여러분들이 먹을 음식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의 75% 사람보다 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감사하죠? 감사할 일이 참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위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아래를 바라보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에 감사하면 내일의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5가지 해피가 있습니다. 행복함이 있습니다. 첫째는 해피룩, 행복함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미소, 웃는 얼굴을 바라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보이는 사람이 될 때 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럼 나는 금방 행복해져요.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잖아요. 행복함이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나타나질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 행복하고, 두 번째는 해피 토크, 행복한 말, 칭찬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할 때 행복한 사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피 워크, 행복하게 일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즐겁게, 성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실함만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래만 성실하면 어떻게 돼? 아이만처럼 도저히 나치에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그 일의 성실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안겨줬잖아요. 우리 자신의 어떤 성실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복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그것이 결국은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행복한 마인드, 해피 마인드, 행복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불평된 연애에 감사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하는 거 이제 트로트, 해피송, 행복한 노래를 부르시오. 여러분들이 뭐 뽕짝의 행복한 찬송이 아니라 감정이 있는 행복한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부딪히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사라는 말은 기적의 언어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사실은 오늘 저녁에 또 코로나가 또 단계 상승시킨대요. 그래서 또 우리 막 한전에 뭐 회복하려면 또 이런 어려움이 아주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야외에 나가보면 제주도나 강원도 이쪽 가보면 사람들이 버럭을 합니다. 너무나 이 도시에서 답답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 있답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 안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감사의 기도는 가장 강력한 위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 속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나십니다. 2020년 코로나의 문제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으로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일도 교회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당에서도 이번 감사절기에 여기 쌀을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작은 돈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쌀을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세요. 이따 이제 끝나고 한 3시 이후, 4시 이후에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가져가세요. 쌀이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야 돼요. 그 나누라고 주신 거고,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사놨는데 어느 한 분이 제가 이 부분을 다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내가 그저께 기도하면서 작년에도 나눴는데 올해 또 어렵다고 이게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정말 교회적으로 돈 쓸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프로젝트가 유치부실이 고장났다고 그래요. 조금 있더니 중고등부실이 고장났다고 그래요. 조금 있더니 유년부 고장났다고. 프로젝트 3개가 한 주, 2주 만에 다 나갔어요. 프로젝트가. 그러면서 또 오르간도 고장났어요. 오르간도 고쳤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돈 쓸 일이 많이 생기는지. 그런데 그래도 어려워도 감사를 나눕니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해서 했는데 또 이런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3가지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omni치, 하나님을 접촉하는 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omni치. 이것은 우리가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타나는 거예요. omni치. 그리고 또 아우리치가 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거, 접촉하는 거. 이것은 봉사,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교제 나눔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아웃리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업리치, 다운업, 그리고 이 인리치가 이루어져요. 인리치는 나의 내면을 향한 것이에요. 내 삶에 불평과 원망이 없는지. 저쪽 영어 얘기에 아웃리치, 인리치, 업리치, 인리치, 아웃리치. 여러분들에게 인리치는 여러분의 자신을 성찰하며 고백하고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회개와 변화를 이루는 인리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할 때 업리치도 이루어지고 아웃리치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의 개인적 감사를 이루시고 그 개인적 감사가 의정부 영락교회 신앙 공동체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020년 여러분의 송구영신 예배 기도문을 냈잖아요. 지난 2주간 동안 4번을 5번을 훑었습니다. 4번을 훑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님 한 분은 100% 기도문 100% 성취됐더라고요. 4개가 3개가 다 성취된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이 함께 아우러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적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감사가 되고 교회 공동체의 감사가 되고 교회 공동체의 감사가 우리 세상과 이웃을 향한 감사의 아웃리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의정부 영락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에 과거의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집중함으로 우리의 상처를 딛고 온전히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면의 감사가 회복됨으로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감사가 이웃을 향한 감사로 연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아웃리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감사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감사가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500